요즘 세상이 교회 때문에 자주 놀랍니다. 교회를 사기업처럼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생각과 모습을 보임에 놀라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언제나 이야기하면서 삶으로는 율법을 살아가는 모습에 또 세상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모습으로만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 세상을 다른 모습으로 놀라게 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아미시 교회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인한 살인마를 진심으로 용서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입니다. 아이시스에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는 잔인한 참수형을 당하는 바로 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순교당한 성도들의 가족과 교회가 아이시스를 향해 용서를 선포함으로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런 놀람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게 놀람을 선포해야 하는, 놀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의지와 사랑으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그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즉 원더풀 라이트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로 그 놀라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놀라우신 덕을,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주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세상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높아지기 원하면 낮아져라. 살기 원하면 죽어라. 원수도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약함이 강함이다. 여러분, 세상의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가르침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상한 가르침이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게 해야 돼요. 와, 교회는 우리하고 다르다. 정말 다르다. 그래서 궁금해서 교회에 와서 그 다르게 대하는 본질에 대한 그 예수를 발견하고, 아,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과 다르구나라는 그 놀람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하는 그런 본분을 갖고 있는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됩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마지막 10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냥 놀라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라고 그 놀람의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2번 연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원더라고 amazement으로 fill됐다, 차여졌다라고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차여졌다, filled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팜플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팜플렘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채우다, 가득 채우다, 빈틈없이 가득 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느 때 우리들이 자주 많이 알고 있냐면 이런 단어로 표현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팜플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서는요,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놀람의 충만입니다. 즉 하나도 빈틈없이 놀람으로 그 인생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첫 번째 놀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삼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삼보스라는 단어는 마비, 경악, 놀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너무 놀라서 몸이 마비가 되어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amazement으로 번역된 이 놀람은 원어가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황홀, 경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의미가 마음이 빠져나간 상태의 공황 상태가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놀랐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서프라이즈 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몸이 마비가 되어질 정도로 내 마음은 공황 상태가 되어질 정도로 그러한 놀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놀람으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봐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나 40년 동안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는 신앙이 되어져 있는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세계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걷고 뛰고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 놀람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또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또 다시 이 놀람을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로 모여듭니다.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와 바람은요, 우리 새누리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그 놀람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놀라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그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 놀람의 시작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요 3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팩터가 있는 첫 번째가 멈춤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그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성경은 멈췄다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통해 그가 그들 앞에 멈춰 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요, 이 동네의 아이들은 정말 바빠요. 이 동네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공부를 이 동네 아이들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바쁩니다. 바쁘다는 말이 나는 유익하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바쁘다. 발음도 안 나오네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코 뜰 새 없으면 눈도 못 뜨고 코도 못 뜨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시면 안 돼요. 하루는 분명히 24시간입니다. 아무도 하루를 48시간, 50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24시간에 할 일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시간적으로 바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쁜 중에도 바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쁜 중에도 바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졸지에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한 번도 그런 교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3,000명을 목회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2장 마지막 절인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매 주마다가 아니에요. 주 단위로 끊어진 게 아닙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지금 3,000명도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메일로 며칠 몇 시에 코이노니아 룸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모임 가지려면 다 발로 뛰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모일 수만한 장소도 없어요. 가르침까지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은 뭐로 시작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람, 교회 안에 구원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 놀람의 시작은 멈춤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멈춤의 첫 멈춤은 바로 기도를 위한 멈춤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바빠졌잖아요. 그러면 잠시, 주님 죄송합니다, 이번만 너무 바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지금 시간이 24시간을 48시간으로 쪼개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1번만 제가 잠시만 줄이겠습니다. 또 믿지 마세요. 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빠서 더 기도하기를 위해서 멈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쁘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는지 알아요?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물어보면 그래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가 자꾸, 기도 시간이 자꾸 힘들어져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성경 읽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러면서도 드라마는 다 봐요. 신기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성경 읽을 수 없는데 드라마는 다 볼 수 있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성경 읽을 수 없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들은 웹에 들어가서 다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바빠지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기도고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멈춥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밖으로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왔어요.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요, 병든 자들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힙니다. 16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하러 멈추셨습니다. 너무 바빠도 기도하러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 그로 인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째입니다. 딱 올해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평소에는 2시간을 기도하고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 날에는 평시보다 더 많은 3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위한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바쁘세요? 여러분, 이제 바쁘다고 얘기 잘 못하지요? 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를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멈춤 안에요, 기도를 위한 멈춤과 또 하나의 멈춤이 있어요. 그 멈춤이 뭐냐면 바로 사랑을 위한 멈춤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요, 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 앞을 수없이 지나다녔을 거예요. 왜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 앞에 멈췄습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그가 이제 그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눈에 보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구걸하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향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기대 없이 돈을 구걸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즉 40년 정말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를 보고 구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s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saw는 see, saw, seen,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아시죠? 예,
그래서 C의 뜻이 뭡니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더니 내가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자연적으로 보여질 때 쓰는 단어가 이 C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과거형 saw, 그렇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냥 시야에 들어오는, 똑같이 C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거나 자기가 특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계속 구걸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눈에 들어왔으니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걸의 소리를 듣고 바로 다음 절인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그 다음에 우리를 보라라는 단어는 look at us, 즉 C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look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과 인텐션과 의지를 가지고 봐야 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주목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gaze라는 단어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바로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했던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주목하다, 즉 give me attention, 나를 향해서 어텐션을 줘라,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의미 없던 눈으로 바라보던 에이도하던 그를 향해서 마음과 관심과 의무를 담아서 바라보는 아테니조로 베드로와 요한은 만나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한 멈춤은 에이도하는 세상에서 아테니조로 만나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바쁜 걸음을 잠시라도 멈추게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여행을 갈 때는 참 좋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집에 빨리 돌아가서 쉬고 싶을 때가 옵니다. 이 커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어느 공항에 머물러서 이제 집에, 비행기만 요번에 갈아타면 이제 집에 도착해서 좀 쉬겠다라는 마음으로 공항에 앉아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분명히 어른인데 조금 행동이 이상한 사람이 이 여자분에게 눈에 띈 겁니다. 맨 처음에는 A도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에 그냥 놔뒀는데 자꾸 눈이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아테니조로 바뀝니다. 주목해서 바라봤더니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등치는 분명히 어른인데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얘기해 봤더니 어티즘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왠지 혼자 여행하고 있고 비행기표를 혼자 갖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태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공항에 사람들을 좀 불렀습니다. 구급팀이 왔습니다. 막 조사를 하더니 지금 영양실조, 너무 오랫동안 밥을 안 먹어서 지금 영양 부족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체 없이 이분이 공항의 음식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줘요. 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대화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돼줍니다. 서로 연락처를 나눕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괜찮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 상황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바로 그 입구 앞에까지 가서 그 사람이 들어갈 때까지 도착하면 꼭 연락 달라고, 또 비행기에 있는 분들에게 다 부탁해서 비행기에 그가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신의 비행기는 놓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레인지해서 자신이 가야 될 비행기를 만들어서 수고하고 돈 들고 다시 다 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져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것이 기사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댓글로.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아무 관심 없이 상관없이 그저 애도하는 세상에서 아테니조를 한 그 한 여인의 그 사랑의 멈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많이 바쁘세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잠시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멈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두 번째 팩터는요, 소유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유명한 말씀이니까.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부자 되세요 하고. 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기분 나쁜 분 없죠? 예, 왜 나한테 부자 되라 그래? 난 가난하게 살 거야. 뭐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할렐루야.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로 부자 되세요. 예수로 부자 되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돈을 달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매일마다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2부 때는 좀 웃었는데 3부 때는 전혀 굉장히 60년대 농담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쿠웨이트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미스터 프라드라고 해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기가 쿠웨이트의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생활해서 나름대로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갔는데 암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족이 없다. 나밖에 없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있는데 그것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가족 없이 죽으면 그 돈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것이 된다. 근데 국가가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 국가의 것이 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사용하고 싶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돈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제하고 나면 내가 적어도 50% 정도, 즉 100만 불이 있었는데 50만 불 정도는 내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을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꼭 이메일을 해다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Brother in Christ, fraud. 이런 메일 받으면 답장 쓰는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순수한 분입니다. 정말로 순수해서 답장을 씁니다.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50만 불인데 이거 진짜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저께 또 메일을 받았어요. 이번에 이름이 달라요. 근데 돈은 많이 올라갔어요. 400만 불. 여러분, 그런 메일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몇백만 불, 몇십만 불 그냥 혹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돈, 사람들을 참 유혹을 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돈을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아테니조 하면서 그를 향해서 나를 보라, 나에게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나를 바라라고 말을 걸었다면
여러분,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봅니다. 그게 5절에 적혀 있는데, 그가, 즉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자, 여기도 지금 본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요, So that man,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에페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페코라는 헬라어는 원어의 뜻은요, 굳게 잡다, 못 떠나게, 클링하다, 같이 껴안다, 붙잡다, 놓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냥 에이도 하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데 누군가 나를 봐라, 주목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이제 에이도가 아니라 에페코를 합니다. 붙잡고 여기선 뭔가 얻어야 한다, 확실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돈의 힘이에요. 에이도 하던 사람을 에페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던 인생을 그러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의 힘이에요. 그런데 더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은과 금. 이거 횡재입니다. 지금 한 번도 은과 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그만 동전 몇 개 생각했는데 은과 금을 얘기해요. 완전히 지금 에페코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대박 났다, 아싸 돈이다,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은과 금. 그래서 기다렸는데 없다. 은과 금 얘기나 하지 말지, 은과 금 없다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설사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있어서 그에게 주었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 사람 횡재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시대 같았으면 뉴스에 났을 겁니다. 착한 사람이 정말 큰 물질을 가난한 사람, 지친 사람을 위해서 썼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아마 뉴스에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미문 앞에 매일 나와 있을 필요 없이 집에 들어가서 사람 써서 편하게 당분간 생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은과 금도 사라지게 될 거고 다시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앉아 있을 때가 분명히 그에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소유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에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은요, 절대로 은과 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요, 간혹 가다가 모든 일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이름으로 돈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뛰어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 빈센트 2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압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부르고 빈센트 2세가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는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를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라고 창고를 열어 보여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그렇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도 외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걸쳐서 수억 금을 들여서 만든, 혹시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요 엄청나게 크고 그거 돌아보는 데만 시간 엄청 걸린다고 합니다. 다 가면 와 엄청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저는 베드로 성당 다녀와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터키에 가면 세인 소피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입니다. 교회 전성기에 콘스탄티누스 2세가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돔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지금 박물관이 됐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데 그 박물관 구경하러 돈 내고 들어갑니다. 터키 돈 많이 벌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몇 번 돈 벌어줬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고 세상은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놀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풀어야 될 많은 일들 앞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은과 금입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율법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을 놀라게 한 세 번째 팩터는요 7절 8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participation입니다. 첫 번째가 멈춤이고요. 두 번째가 소유였다면 이번에는 참여 participation으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일어나라고 외친 후에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은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참 말이 청산유수인 분들 진짜 많아요. 말 정말 잘하십니다. 말로 사랑 얘기하고 말로 용서 얘기하고 말로 선교 얘기하고 말로 전도 얘기하고 말로 섬김 얘기하고 막 다 얘기하면요 전부 다 그 말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A+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라 외치고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서 때가 되면 일어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외친 후에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직접 참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 공중파 방송에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In the Name of God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TV 앵커로 굉장히 유명한 피터 제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피터 제닝이라는 분이 즉 그냥 레귤러 세큘러 공중파인데 In the Name of God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교회를 탐방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 교회들을 세상에 그 커뮤니티에 놀람을 주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들이 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그 지역 사회에 이러한 놀라운 영향들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가서 탐방하고 이야기하는 세큘러 방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남가주에서 시작된 Vineyard Fellowship Church라는 교회를 탐방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Vineyard Fellowship을 시작하신 목사님은 존 윈버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존 윈버 목사님도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존 윈버 목사님 원래 히피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 될 대로 달아 편한 거다 쾌사라 세라였지요. 그게 히피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약을 하면서 즐겼던 그런 인생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인데 그런 히피의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쪽복음, 사복음서를 전해줬어요. 보지도 않다가 어느 날 심심해서
사복음서를 읽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면 사복음서를 읽는데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근데 예수로 인한 세상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와,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영접하자마자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돌아올 때마다 허전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 교회를 갔습니다. 가다가 하루는 도저히 못 참고 리더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하십니까? 그랬더니 리더십이 무슨 질문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들이 눈을 뜨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있던데, 대체 그 예수를 믿고 사복음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교회는 언제 그런 일을 행하고 또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그 리더십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사람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We just talk about it, but we don't do it. We just talk about it, but we don't do it. 그 이야기를 듣고 장위엠버 목사님이 열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교회가 성경에 있는 일들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그게 비냐드 교회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그런데 저도 남가주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더 많은 역사를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참여해야 합니다. 용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에 참여해야 합니다. 겸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 참여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놀랍게 하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위해 멈추는 사람을 통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잔뜩 있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 사랑을 위해 그 자리에 잠시 멈출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바쁘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 바쁜 중에 잠시 기도를 위해, 사랑을 위해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 믿은 경험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가지고, 아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내 머리에다 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일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세상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 있더라도,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러나 한두 명이 있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분명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입니다. 교회 이야기하면 말 얘기합니다. 말 많은 곳,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곳, 좋은 말들은 다 하는 곳. 이제 그런 얘기 그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얘는 말만으로는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삶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유, 선교 좋은 거지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전도해야지요. 아유, 형제자매 용서하는 거 해야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다 동의해요. 말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나의 뜻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래야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야지요. 여러분, 그런 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말만큼 내 삶도 함께하는 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바로 주님의 지금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멈춤을 통해, 소유를 통해, 참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쁜 중에도 멈추게 하시고,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소유하게 하시며,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